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늘 그 성찬에 대한 그 설교를 할 때 교회에서 좀 신학적인 배경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이 성찬에 대해서 캐톨릭과 또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가 성찬을 바라보는 좀 그 신학적인 노선이 좀 다르죠. 우리 캐톨릭 구교는 화채설이다 이래갖고 몸으로 변한다. 화채 그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비록 우리가 먹는 게 떡이고 포도주지만 성찬을 시행할 때 떡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이 돼버린 그 포도주가 바로 피가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입에 하나씩 좀 넣어주거든요. 캐톨릭은. 이게 진짜 주님의 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다 떨어뜨리면 좀 큰일 나고. 근데 이제 개신교는 뭡니까? 루터는 공제설이다 이래갖고 공제, 공통적으로 임재한다. 즉 떡과 포도주는 자체는 떡과 포도주 그대로지만 성찬을 할 때 그 옆에 주님이 함께 한다. 이게 공제설이고, 또 장로교의 켈빈이나 우리 감리교의 웨슬리 같은 것은 또 임재설이라고 해서 뭐 약간 비슷한 건데, 그 떡과 포도주가 성찬에 사용되어질 때는 주님이 그 위에 임재한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게 맞냐라는 신학적 논쟁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만, 그런 거 갖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고, 또 오늘도 성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성만찬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거를 따지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주님이 성찬에 대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성찬식과 그 성찬식에 부여한 메시지의 본질이 뭔가를 끄집어서 우리의 총체적인 인생에 적용을 시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권면하느냐 이런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한다는 거, 그게 뭔지 그거를 붙들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또 일단 전제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외 없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이 성찬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교회에서 뭐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을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6월절 기도회도 따로 또 이제 회개에 대한 성찬식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성찬을 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성찬에 국한된 그런 공부가 아니라 뭐가 예수 믿는 참된 인생인가, 이거에 대한 각성을 성찬을 향하여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본문이 그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후에 떡과 잔을 마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살피고 나서 성찬하고, 자기를 살피고 나서 성찬한다는 것은 자기를 살피고 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거하는 것,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뭡니까? 일단 자기를 알아야 되고, 자기를 알아야 자기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겠죠. 여러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모두 지금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온 내가 과연 누구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것부터 밟아가야 이 성찬에 함축된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본문에 의하여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나를 무엇으로 파악하느냐, 나를 살펴야 되니까 일단 첫째는 그분의 죽음으로 살아가는 자. 내가 누굽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 복음의 그 핵심인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100만 번을 들어도 이게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수 있죠. 이건 어떤 설득이나 설명이나 무슨 제가 뭐 아무리 기가 막힌 해석을 해도 여러분 가슴속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해석과 이해와 설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스쳐들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하게 개입하면 그 한마디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엉뚱한 이 사건이 갑자기 가슴을 파고들고 내 영혼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그런 복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자녀라면 한 번쯤은, 적어도 인생에 한 번쯤은 이 복음을 통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건이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한 번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앉아있고 구원 얻은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안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믿고 나서는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하게 그런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참 큰일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이 설교 가운데도 몇 번 했습니다만 뭐 그러면 그런 거지 그런갑다 이렇게 맹하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워낙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 복음을 통과한 경험은 있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 떨림과 이 전율을 느끼는 도대체 나를 위해 주님이 죽었다 이거에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매번 그럴 수 없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 중에는 예배 중에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살게 됐다는 사실 여기에 어떤 동의와 납득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기독교의 입문이 안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다가 은혜 떨어지면 잠깐 동안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내가 대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감동으로 안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이것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셨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터무니없는 말로 그렇게 여기시는 그렇게 들리는 그런 분들은 아직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뭔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경험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어쨌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지금 뭐 초신자나 아직 구원에 대한 여정에 입문하지 못한 분들이라도 우리 개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는 이 땅에 혼자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 혼자 뚱땅지 같이 짠하고 나 나타날래 태어날래 존재할래 이래서 된 사람 없죠. 전부 엄마가 있어요. 엄마. 그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을 담보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법칙 하나가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은근히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화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냥 살면 그냥 어디서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땅에서 뚝 솟아나 버리면 되는데 굳이 그 한 인간의 해산의 고통과 그 죽을 지경까지의 아픔을 뭐 남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담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거기 뭔가 이렇게 심어놓은 교훈이 있다는 거죠. 나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건 나 혼자 살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우리의 육적인 분야에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존재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복음서에 보면 아니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걸 뭐 거듭남이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근데 영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운명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것 자체가 성경은 영적 죽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죽음의 권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이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이 존재론을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짜 길, 진리의 길을 가게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만약 내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길과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길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걸 몰랐을 때는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죠. 막 길을 쓰고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내가 다시 산 새로운 복음의 길을 걷는 순간 옛날에 길을 쓰고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참 허망하고 부질없고 그토록 더럽고 추악한 한마디로 그 끝이 죽음으로 치닫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시작된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길이죠, 길. 어떤 길입니까?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죠.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맞는 길이죠. 이게 진리의 길이란 말이고 그 진리의 길로 가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따라가는 게 살 길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누군데 따라가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정도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자기가 죽어서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죽어서 나를 살리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나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지 죽음이나 멸망의 길이겠냐 이 말이죠. 이 복음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고 졸린 소리로 들릴 수 있을 수도 있겠는가라는 걱정입니다. 왜냐? 너무 위대한 말이기 때문에, 너무 큰 말이기 때문에. 야, 그 옆에 돈 떨어졌다, 돈 좀 주어라 이러면 우리는 즉각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내가 누군가를 성경에서 이렇게 밝혀준 이게 엄청난 스케일이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우리같이 못난 죄인들, 우리같이 이렇게 지능이 좀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그 덜 떨어진 우리 같은 인간들, 세상의 진리와 지혜와 우주와 역사와 시간과 공간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들은 이 너무 깊고 위대한 진리가 100만 분의 1이라도 이 가슴에 새겨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득과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가슴에 새기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아야만 어떤 경우라도 내가 주님이 죽으셔서 대신 살아난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알 수 없으며 또 주님의 은혜만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100만 번도 들었던 바로 그 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고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이 가슴에 감동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뭐 어떡해요? 감동하세요 한다고 감동이 됩니까? 감격해서 팔짝팔짝 좀 뛰어주세요. 제가 이런다고 해서 팔짝팔짝 뜁니까? 100만 번도 더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할까 싶어. 좀 걸맞진 않지만 아주 유치하고 사소하지만 제 작은 경험을 하나 말할게요. 중학교 때인데 한문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겁나시는 분인데 칠판에 한문을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놓고 아무나 지명해서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그 음을. 모르면 큰일 나요. 근데 그 당시엔 그 문방구에서 조그만 자습서 카드 같은 걸 팔았다고요. 한문 교과서에는 한자만 있지 음이나 훈이 없기 때문에 그 카드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공부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도 이제 한자 시간에 그 왼편에 있는 어떤 한 친구가 무명으로 이제 지적이 됐어요. 일어났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이제 교과서 나온 순서대로 쫙 적고 짝대기로 하나하나 집어갈 때 이제 그 한자 음을 말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는 뭐 다들 그렇듯이 뭐 공부를 제대로 해온 애들이 없으니까 뭐 알턱이 없겠죠, 그 친구도. 그래서 이제 옆에서 앉아있는 짝꿍이 그 카드, 문방구에서 산 카드를 보면서 작은 소리로 선생님한테는 안 들리게 이렇게 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짝지를 잘 만나야 축복이고 모자란 짝지 만나는 건 불행 중에 불행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친구가 카드만 이렇게 보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한자를 지적했을 때 그 지적한 한자를 읽어야 되는데 카드만 보고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다음 한자의 음을 하나 빠뜨리고 차례대로 얘기해.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인데 그러니 월을 짚는데 화라고 가르쳐 주고 화를 짚는데 수라고 가르쳐 주고 수를 짚는데 목이라고 가르쳐 주고. 그래서 밑에 카드만 보니까 이게 하나씩 띄어서 가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이상하니까 눈치를 딱 채고 이런 XX 같은 놈 그러면서 그 겁나는 선생님이요, 당시에. 그 당시 선생님이 그 분필통이 나무 박스로 돼 있어요. 나무 조그만 나무 박스. 그 분필통을 갖고 다니는데 그걸 들고 와서 이 못 맞춘 이 친구의 머리통을 이렇게 탁 쳤는데 이 친구 머리통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나무 박스가 그냥 다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하얀 분필가루가 얼굴에 이렇게 다 묻어갖고 허옇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같이 무뚝뚝한 사람도 이 대목에서 웃는데 저는 그때 얼마나 웃겼을까요? 그걸 보고. 그래서 혼자 낄낄낄낄. 그런데 이게 앞불사 분위기가 심각한 거예요. 저만 웃는 거예요, 저만. 이게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낄낄낄 나는데 나는 다들 웃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애들은 겁이 나서 안 웃고 저 혼자 낄낄낄 웃었는데 소리가 이제 확 난 거죠. 안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니까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이제 웃음소리가 난 이쪽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제 애들도 다 소리가 난 내 쪽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전부 다 나를 딱 쳐다보는 동시에 본능적으로, 제가 참 그래, 본능적으로 인간이 악하지만 저도 참 악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 믿고 안 그러겠지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보니까 온갖 악지능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발달이 되어요. 선생님과 애들이 저를 딱 쳐다보는 순간 내가 이게 죄인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쳐다보는 순간 저도 제 고개를 돌려서 제 짝꿍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졸지에, 제 짝지 이름이 제동인데 졸지에 그 친구가 범인이 된 양상으로 보여주고 선생님이 나와 이렇게 된 거죠. 몽둥이를 들고 벼락같이 소리를 치는데 이 친구가 잠깐 저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나가서 내가 아닌데요, 나 안 웃었는데요, 내 옆에 있는 얘가 그랬는데요, 이러면 전 끝난 거죠. 근데 저를 원망스럽게 보더니 나가서 몽둥이로 맞고 오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진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과 후에 늘 이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그날은 그 친구가 혼자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제가 이 친구 집에 찾아가서 진짜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다, 용서를 빌고 막 사과를 하고 영화도 막 보여주고 달래고 등등.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제가 잘못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했구나라는 이 사실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붙들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친구의 그때 그 모습,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지만 끝까지 나가서 나 대신 맞았잖아요. 그게 그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으로 아직도 제가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훨씬 내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이 친구의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뭐 영화도 보여주고 튀김 우동도 사주고 막 그랬지만, 제가 그때 무슨 결심을 했냐면 앞으로 살면서 이 친구가 어떤 곤란하게 될 때가 있을 때 내가 반드시 대신 막아주리라, 제가 이런 그 마음 깊은 다짐을 아주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진심으로 하고 살았었습니다. 이 제동이는 제 가슴에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영원한 짝지예요. 사소한 얘기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귀한 그 감동입니다. 인생에 갈등이 생기고 뭐가 정답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왜 그러냐 하면요, 욕심이 은혜를 앞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왜 헷갈리냐? 왜 자꾸 갈등이 되고 좌지우지 되냐? 자기 유익에만 눈이 멀어져서 뭐가 나의 바램을 이룰 수 있는 길인가에만 계속 몰두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내 자아나 고집이나 이기적인 욕망이 그 은혜 위로 막 엄습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답이 가리워져요. 마음이 뒤틀려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고 어떤 욕심과 욕망이 막 엄습해 올 때, 그래서 갑자기 해답이 안 보여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어두워져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럴 때? 나를 살피라고 그랬죠. 24절 본문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읽는 구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주님의 몸이 떼어진다. 요즘 성찬하고 옛날은 달라요. 옛날은 떡을 진짜로 뗐습니다. 요즘도 그런 성찬이 있긴 합니다만, 떡 덩어리에서 떡을 뗀다는 건 몸이 찢어짐을 말해요. 주님의 몸이 찢어지시고 가시와 채찍과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처절하게 아파하시며 죽으신 그 죽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다시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이미 내가 죽었어야 되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아웃이 돼야 마땅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살이 나를 다시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어릴 때 친구 제동이가 내 가슴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을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그의 죽으심으로 지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나라는 걸 생각한다면 어떤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나의 유일한 정체성은 거품 다 빠지고 딱 하나, 빚진 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찢기워지신 살과 흘리신 보혈로 빚진 자, 그것이 나다라는 고백에 붙들리는 순간 저는 이제껏 다 그랬어요. 저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이 내 욕심과 욕망이 엄습하여 정답이 안 보일 때 그 빚진 자라는 그분의 그 살과 피가 이 못난 나를 살리셨다라는 생각에 붙잡히면 선명한 정답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요. 뭐가 바른 길인지 가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성찬 참여자는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죠. 자기를 알아야 지가 할 일을 안다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순간, 다시 말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죠. 이게 무슨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이 나타나는 인생을 사는 거, 이게 신앙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피고 내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살게 된 자라는 것을 만약 잊어버린다면,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채로 어떻게 그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라. 어떤 것이 돼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됐다는 사실에 붙들려야 나를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성찬식의 이 원래 뿌리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도 유월절에 하신 거죠. 알다시피 유월절이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지분,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으로부터 패스오버, 유월해서 지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한 그것, 그래서 살아난 백성이 뭐다?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마지막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죽음과 구원을 기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핵심, 주님의 보혈, 그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1차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반드시 더 알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그 살과 피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교인들인데,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살과 피에 동참한 같은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성찬 때문에 내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하나와 그 사실에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목사님들이 보통 할 때 끝날 무렵에 혹시 떡과 잔을 안 받으신 분 손 들라고 늘 그렇게 하시죠. 그 의미가 뭐예요? 남김없이 전부 다 동참하라.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얻어 살아가는 은혜의 존재에서부터 예외는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각인시키는 점검이죠.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의 깊숙한 진짜 의미를 모르고 파당을 만들어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두예요. 18절 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런 말들이 언급됩니다. 분쟁, 파당 이런 거요. 당시 성찬은 오늘날과 달라서 애찬에서 이어집니다. 애찬은 식사예요, 식사.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들의 주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배불리 먹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애찬이 주님을 기념하는 의식인 성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찬을 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있죠. 그 먼저 온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다 좀 있는 자, 여유 있는 자, 가진 자들이. 근데 그들이 이미 다 먹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온 자들인데, 나중에 온 자들은 대부분 힘들게 일하다 온 사람들, 노예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이 다 먹어버려서 늘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성찬 때마다 배가 고파갖고 시장해요, 시장해. 그렇게 성찬이 진행되곤 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또 워낙 많이 먹어서 취하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어떤 겁니까? 지금 이 논쟁의 핵심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할 때 다시 18절 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어떤 악이 있었어요. 악한 것들이 뭐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모여서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였는데 분쟁을 일으킨다. 모이면 뭉쳐야 되죠. 근데 모여서 갈라진대요. 모이면 합쳐져야 되는데 모여서 찢어진대요. 모여서 죽인대요. 주님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몸이 찢기어져서 다 살리시는 거죠. 모여서 죽이는 교회의 모습과 찢어져서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너희가 진짜 교회냐? 너희가 정말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되느냐?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르느냐? 너희 인생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찢어지면서도 다 살리고 당신이 죽으시면서도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기념하려고 왔던 교인들이 분파를 만들고 분당을 만들고 아래 위를 나누고 있는 자 없는 자가 갈라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모여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서 찢어지는 주님과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먼저 너희를 살펴라.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빚진 자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라. 너희를 살피고 다시 시작해라. 스스로가 누군가를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해라. 뭘 해야 될지,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될지, 어떤 감정을 품어야 되는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지 너를 살피고 나서 해라. 네가 누군데? 주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 자다. 그 죽음의 빚진 자로 주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나를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바울이 사실 하려고 하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갈등이 생길 때 속에서 뭐가 올라와서 속 시원치 않고 불안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뭐가 정답일지 모를 때 그때 너를 살핀 후에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이 빚진 마음을 가슴속에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진리와 생명의 해법을 주십니다. 그 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기다릴 수 있는 자. 기다릴 수 있는 자. 29절 봅니다. 이후에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여 지금까지 성찬의 이 본질적 의미를 모르고 그냥 덤비다가 남들 오기 전에 빨리 내가 먼저 먹어야지 기타 등등 분쟁과 다툼으로만 일관된 이 성찬을 하다가는 그거는 주님을 먹는 게 아니라 네 죄를 먹는 거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이라는 건 심판이에요. 내가 나를 살피고 잘했으면 괜찮은데 살피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들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렴이라. 주께 징계를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징계 속에서 다시 우리의 고칠 것을 고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어떤 겁니까? 분별 없이 하는 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진짜 성찬에 참석하려면 이 성찬이 주는 내용인가를 파악하고 참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는 분쟁과 파당으로 이어지는 이 잘못된 성찬을 통해서 바울이 네가 이 잘못된 것 가운데 이걸 고치려면 현실적으로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실천하면 된다. 이 하나의 실천 동목을 이것만 실천하더라도 너희들이 성찬을 통하여 이렇게 허망하고 엉뚱하게 되는 잘못된 길은 안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그 분쟁의 상태에서 해야 될 것이 뭔지 아냐?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주 명료하죠. 못 기다릴 사람도 있지? 그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 못 기다려서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와. 그럼 되잖아. 왜 여기서 자꾸 배 채우려고 그러냐? 교회는 배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서 내 뜻대로 됐다고 희희낙낙거리고 만족해하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들어와서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자리로 가는 훈련과 연습과 고백을 하는 자리. 그게 성찬이죠. 그러므로 기다리라. 이제껏 너희들이 안 했던 게 뭔지 아냐? 기다림이 없는 거야. 그거 하나만 실천해도 이 많은 분쟁과 다툼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기다려줘라.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사람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 자체를 믿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나? 기억 안 나십니까? 또 기회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졸이며 바라보다가 또 넘어지고 또 삐딱해지면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한 번도 동구 밖에 나가지 않으실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나 생각했더니 혹시 졸거나 주무실 때 돌아오면 그 기쁨 못 느낄까 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늘 기다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렸듯이 나도 하나님 좀 기다려 드릴 수 없나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그 기다림의 영성, 이거 좀 확보하면 안 됩니까?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이죠. 믿으니까 기다리죠. 믿음은 히브리서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바라는 게 있고 실상이 있습니다. 근데 바라는 거에서 갑자기 실상이 되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보지 못하는 건데 갑자기 증거가 되나요? 바라는 것에서 실상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게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가 될 때까지 그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게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믿음은 다른 말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되기까지의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 기다림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엔 돼야 하는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갖고 가고 싶죠. 이번엔 돼야 하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거 이번에 안 돼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이 살아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앙의 진수를 지금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거 알고 가세요. 진짜 기도를 하면요, 모조리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끄떡거려야 되는데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한 몇십 명 있는데,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응답 없는 게 없어요. 기도는 무조건 응답입니다. 무조건. 아닌데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가 이번에 돼야 되는 데인데 항상 간절해지니까 반드시 이번에는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반드시 이번에 되게 해주세요 할 때 그 이번에는 시간의 개념인데, 그 이번에를 반드시 다음에 넣지 말고 반드시 앞으로 끄집어내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예요. 의미.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그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시간 안에 자기가 간섭하시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는 시간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일 앞서 보내세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번에 하고 하나님 한번 슬쩍 찾아보세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반드시 됩니다. 단 시간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번이든 다음이든 그 다음이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든 아니면 많이 늦든 그 이번에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번에를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이번에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그 일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제가 살아오고 신앙생활하고 느껴보고 목회하고 많은 교인들을 보고 바라보면서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되게 해주신다. 뭐에? 하나님의 시간, 이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근데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에 우리 가슴 속에 실감을 못하는 분들이 왜 생기느냐? 시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라는 조건에만 안 맞아 떨어졌을 뿐 사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머리 나쁜 저희들이지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인생 속에 올려진 것들 아마 생각을 잘 해보면요, 주옥 같은 응답들이 아마 줄줄이 이렇게 서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개입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왜지? 언젠가 그 기도를 반드시 했어요. 틀림없이 기도 속에 하나도 응답 안 받은 게 없어요. 사실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지 내가 정한 시간 안에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이라는 시간만 하나님 앞에 의향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무조건 응답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서 자녀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도의 진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먼저 하십시오. 반드시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반드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의 진수예요.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우리들끼리 사람끼리의 기다림도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직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리더들이 있고, 근데 그렇게 앞서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해요. 우물에서 숭늉을 찾잖아요. 제가 카페 같은 데 보면 요즘 정수기가 좋아서 그 얼음 같은 거 나오는데 여름철에 가만히 보면 그 얼음 받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얼음이 컵을 딱 놓고 버튼을 누르면 조금 있다가 얼음이 뚜두둑 떨어지고 또 조금 있다가 뚜두둑 떨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버튼을 누르고 뚜두둑 떨어지다가 그 다음 거 떨어지는 걸 못 기다리고 컵을 먼저 빼버려요. 그럼 몇 개는 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급하다. 기다리지 못해.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우리 중에 처음 십자가 메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예수 믿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믿어도 아직 자기 십자가 근근히 들기도 벅찬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메고 앞서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살펴서 자기가 누군가를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힘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 이게 참 힘드네 처음 지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 그 십자가 한 귀퉁이라도 이렇게 잠시라도 좀 얹어두면 그런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사람, 내가 이 십자가에 한 귀퉁이라도 살짝 얹어 놓으면 참 괜찮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그 편안한 사람, 그 사람, 그게 영성이 있는 사람, 기다림의 영성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내 어깨에 잠깐 기대는 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겠지만, 수고가 되겠지만 그걸 편안하게 감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지껏 먹느라고 지껏 챙기느라고 오늘 이 성찬식에 나오는 유형을 보면 성찬에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먼저 내 거 다 먹어치고 챙겨갖고 그냥 이거를 조금이라도 쳐다보기만 해도 저기에 기댔다가는 본전도 못 찾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이익, 자기 자존심만 꽉 들어차 있어서 난 이렇게 했는데 넌 뭐 했냐고 그렇게 다구치기만 하고, 그래서 뭔가 힘들 때 내 십자가의 작은 귀퉁이라도 한번 얹어서 그렇게 같이 져줄 수 있는 편안함이 드는 그런 사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만약에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기다림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어때요? 자기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들이 나를 부자로 생각하든, 남들이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든, 뭐 남들이 나를 권세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든, 남들이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라면 내가 이 부담 이거 조금 이렇게 져도 참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 그걸 통과해 내십시오. 자기를 보라고. 나는 그래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남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죽었던 것을 살리시는 게 주님이시죠. 살다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다시 말씀에 입각하여 내 안에 무너졌던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조리 살리시는 은혜가 내 인생 속에 같이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승리와 일어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